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이 변화산 사건 그 말씀을 지금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살아서 나타난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전에 이보다 더 희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옷에 광채가 나면 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이들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때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은 그냥 그것을 맛보고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황홀경에 사로잡히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든지 깨달음이든지 큰 은혜든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삶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거기 승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긴 보여주셨지만 이 참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0절에 이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이 엘리야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나타남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또 말씀하시고 그걸 드러내시고 또 그 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자신이 메시아임을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제대로 그 의미가 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동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 그 틀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의미를 지금 제대로 가르치기 전에 이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이것을 자기가 깨달은 대로 또 자기가 아는 대로 이해한 대로 전했다면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유 무슨 말이 되냐? 고난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이제 주님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앞다퉈서 충성할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이 부분을 오해하게 해서 엉뚱하게 말이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기분대로, 그때 내 감정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게 전달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게,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 고난이 뭔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지 그 분명한 그것을 깨닫기 전엔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그들의 관심은 다시 이 부활한다는 게 뭘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뭘까? 그러면서 그들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 그러면 메시아가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게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배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전에 듣기로는, 메시아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는 그 길들을 다 준비하고, 또, 그 예비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메시아는, 예수님 메시아라면 그 전에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냐? 서기관들이 이 성경은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또 4장 4절에서 6절, 그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근거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가 와서 모든 일을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궁금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뭐 누구냐? 그래야 그 엘리야가 와야 이게 증명이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 궁금하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도 같은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거기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댔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잘 알고 있어요. 뭐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우리는 기대한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영안의 눈이 열려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했다고 해서 경호원들에게
그냥 물건 들려듯이 그냥 번쩍 들려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카메라가 다 찍고 있고,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대우받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카메라도 돌고 있고 국회의원인데 저 정도면 일반 국민은 와, 어떻게 대우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나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씀하는 거죠. 여기 보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말씀 뭐예요?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을 받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위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고난을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다 그걸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온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자기 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엘리야를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대우했고 함부로 여겼던 사람이 메시아인 나는 오죽하겠느냐. 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곧게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그러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멈추시진 않으셨어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근데 그 길을 가야 비로소 하늘의 영광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이 신앙의 길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가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에 주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틀을 깨워주시고 내 고집과 내 선입관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열려지길 원하고 넓어지길 원하고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